창세기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홍수 심판으로 이제 지구는 물로 잠겼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홍수 후에 15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가축, 어떤 들짐승입니까? 방주에 있는 심판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동물들, 나는 새와 들짐승, 그래서 기억하신 겁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은혜 주고자 생각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기억했다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때서야 기억나셨다는 말이 아니고 홍수 심판으로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50일이 지나는 355, 한 5달 정도까지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셨지만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과 짐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합니다. 기품의 샘도 하늘의 창문도 닫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도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까 그치신 거죠. 그리고 홍수 후 7월 17일에 7개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아라랏산이 가장 큰 높은 산이었는데 그 물이 빠지니까 조그만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보다 더 낮은 산. 그 봉우리들이 보이기를 시작했다. 그때 노아는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창문으로 까마귀를 보냅니다. 아라랏산에 이미 방주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방주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막 날아다니다가 지면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나갔던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새 감람나무 잎,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는데 새로 태어난 순이라 이게 순. 그 기간 동안에도 감람나무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자 새로운 잎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난 후에 또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만큼 물이 많이 빠져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죽었을까? 물밖에 없었을 텐데 시체 먹고 사는 겁니다. 시체 뜯어먹고 널린 게 시체다. 까마귀는 시체 썩은 고기도 먹고 그리고 물 위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본다면 구원의 방주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 구원하시지, 주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시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서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일들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의 방법을 천사들에게 맡겼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뭡니까?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그 많은 짐승 가운데서 암수,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을 나눴죠.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한 쌍, 두 쌍 이런 식으로, 정결한 짐승들은 7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소수에 뽑힌 그러한 짐승들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까마귀 같은 신자도 있고 비둘기 같은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또 그래요.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축정이도 있고,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붙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와 성장이 좋아요. 아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잘 머물면서 성장을 거듭해 가서 영혼이 잘 돼서 복도 받고 평안도 있고 성품의 변화도 있고. 그러나 까마귀 같은 육신적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고약해요. 잘 안 변합니다. 축복도 더딥니다. 성장도 더딥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의 특징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요.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거친 돌이 돼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교회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종이 되는 거죠. 밖에 가서 안 돌아버려요. 구원의 방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 오늘은 까마귀 신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일은 비둘기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자, 교회 안에 있는 까마귀 신자들의 특징이 뭘까?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레위기가 말씀하는 부정한 동물의 끼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7쌍, 암수.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라 하셨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부정했구나. 그러면 까마귀 신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 첫째는 교회에 속해는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머무르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 말씀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밖에를 나가서 세상에 딱 살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 놀 게 너무 많고 자유해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자유가 없지요. 갇혀 있어야 되니까. 얽매인 것도 많고 누군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좁은 곳에서 여러분 여러 동물들이 살고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만나고 산다는 게 쉽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는 자기의 개인이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고 섬김도 있고 본도 보여야 되고 서로 부딪히며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틀렸다 하지 않고 공통 분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두가 같은 혈액형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이가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같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니까 구분은 있죠.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형님 같은 분, 동생 같은 분. 그렇게 대우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이가 많으면 또 어머니처럼 여기고 성도들이 서로 섬겨갈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형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어차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가면 모두가 다 한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한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근데 까마귀 신자의 특징이 뭐냐?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 즐거움과 자유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 먹으려고 썩어질 세상에서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인데 나그네와의 행인들인데 본향집을 걸어가면서 자꾸 본향집을 부지런히 한 걸음씩이라도 걸으면서 걸어가야지. 여관에 머물러서 거기 여관이 좋다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 자유롭다고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화렴에 빠져서 자기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와 똑같다. 이런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건들지 마. 익명으로 다니고 싶어.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전국 교회 리서치를 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았을까? 동일하게 1이라고 생각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우리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00분율로 나타났으니까 주로 숫자가 떨어진 숫자의 비율을 보면은 대형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50%에서 40%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절반이죠, 절반. 그 다음에 300명 미만에 다녔던 곳은 20%에서 30%. 제가 딱 보니까 딱 그 숫자가 맞아요. 그 말은 뭐냐? 믿음 떨어지는 정도 보니까 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무슨 뜻입니까? 익명으로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닐란다. 물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까마귀와 같아요. 안 돌아와요. 혹시라도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좀이 쑤시는 신자가 있다면,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일은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저버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선택에 뽑힌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을 구한 거예요. 물로서 심판받아서 짐승들도 다 죽게 되었을 때 은혜죠, 은혜. 소위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원죄 때문에. 여러분, 자범죄가 아니어도
이미 전적 타락하고 부패해서 생육법에 의해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대표니까 그래, 대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나뿐만 아니라 나 대대로 이어져가는 사람들에게 그 의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은 나의 조상, 소위 말 직계조상, 물론 끝까지 가면 직계조상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들이 지었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표. 이걸 가리켜서 대표의 원리라 그래요.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하고. 그리고 전가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전가되고 아담을 통해 죄가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로마서 3장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죄인이라. 죄인.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밖에 있을 때 모두가 다 죄인이라.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방망대의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서 자비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주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사 붙잡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명정에서 손을 잡아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사명 감당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익명으로 다니려고 그러고 교회 머물기를 싫어라 하고. 까마귀를 왜 내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 네 빨리 가가지고 물이 줄어드는가 봐봐. 네 살 연구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 짐승들, 지금 150일이 넘어서 벌써 10개월이 지나서 생각해 봐봐. 어떻게 산다냐. 빨리 무트로 나와야지. 식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명이 굉장히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딱 나가보니까 썩은 물고기, 소위 말해서 먹을 것도 많고 자유롭고 하늘을 막 날아다닐 수 있고, 궁창을 딱 닫으시고 샘들의 문을 닫으시니까 반짝이는 바람도 불고,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널렸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게 다 그것이 먹을 것이니까 까마귀에게는 생존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라. 오로지 자기야, 자기. 세상이 좋도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누구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단불에 매여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속죄제, 속건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든,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그 짐승은 곧 자기입니다.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안 잡습니다. 제단 뿔에서 잡아요. 그리고 잡아놓은 고기도 제단 뿔에 걸어. 그 고기를 각을 뜰 때 제단 뿔에 보면은 뿔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 뿔에 재물을 걸어놓고
그 뿔에 매여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떠나요? 마음을 어디에 둬요?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사는데 오로지 해서 주님 앞에 살겠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음이 갈리운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말라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깨끗이 못하다, 정하지 못하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자꾸 의심하면서, 마음에 두 신을 섬기면서, 세상 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욕심 섬기면서, 욕심이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육신의 정욕.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화려함에 눈 돌리고 살면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내 말이 아니라 이 주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지. 주님 바라보는 시야를 놓쳐서, 주님을 놓쳐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은 베드로처럼 시험 들어서 물에도 빠져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제 갈 길을 가버려 그냥. 후회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마가도 선교사역 갔다가 중도에 돌아와 버립니다. 마가는 회복했죠. 대마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비둘기 신자들은,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은 은혜가 분명히 깨달아지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까마귀 신자의 특징이 뭐냐? 은혜 받긴 또 잘 받아. 또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교제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근데 은혜 받는데 안 살아. 그게 특징이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지금 불신자들보다 낫긴 나사요. 그러나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나는 주일 나왔어요. 예배만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가? 그게 순종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에 이른 곳까지 갔는가? 못 미치는 것이 불순종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죄 짓는 것만큼 똑같은 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고만 있지 말고 보혈 안에 기도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듭하면서 걸어가야 마귀의 밥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회입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굉장한 시험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죠. 그러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에 가는 길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방해가.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큼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을 활용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자꾸 틀을 벗고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만 성장의 길을 걸어간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도 세상 더 사랑하면 까마귀 신자. 은혜는 잘 받는데 은혜를 보답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보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 하다못해 표정의 변화라도 있단 말이에요. 표정에. 얼굴의 변화. 인격의 변화. 조그만 변화지만 변화라도 있어요. 은혜 받았구나. 지금 시험 중에 있구나. 영적 어둠 중에 있구나. 캄캄하구나. 막혀 있구나. 열려 있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썩어가는 죄악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제는 세상 따라가 버려요. 대마와 같이. 썩은 고기 좋으니까 세상 재미, 즐거움, 쾌락. 여기에 퐁당 빠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 단순해야 됩니다. 목사들의 삶은 복잡해서는 곤란해요. 이것저것 다 하고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막 세지게 내지게 지면서 언제 말씀 연구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신방하고 참 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세상에 살면서도 중심은 딱 지키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 빨리 엎드려 기도해서 그 마음을 물리쳐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제는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고 무조건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된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니까 팽개쳐버리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뭐고 또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됩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을 사랑하시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의 거룩한 소명이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를 세우라. 에베소서 2장 말씀, 3장 말씀.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벽돌 한 장씩이다. 너희들이 빠져보면 어떻게 성전이 지어간다냐.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4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형제 우애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교회 안에 사셔야 돼요. 가정에 살더라도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언제나 그곳에서 여러분 주를 섬길 때 그래야 상을 받아요. 상. 주님으로 칭찬을 받아. 제단불에 매여 있어야 딴짓을 안 한다만, 딴 생각. 자꾸 사람이란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쳐다보고 있는 것에 관심이 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거 하게 돼요. 그 생각에서부터 벌써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돼요. 목사들도 디모데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주의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져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행복의 정도가 달라져요. 관심의 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런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은 비둘기 같은 성도는 이렇습니다. 꼭 여기에 반대예요. 반대인데 조금 설명을 드려서 우리 믿음의 길을 이왕 걸어가려면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이런 삶을, 나머지 인생을 잘 경영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까마귀의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부분들을 철저히 바라보며 버리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